열왕기 하권 13장. 유다 임금 아하즈야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걸으며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러자 주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거슬러 타오르게 되었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잇따라 아람 임금 하자엘과 하자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런데 여호아하즈가 주님의 호의를 간청하자 주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억압당하는 것을 아람 임금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아람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처럼 자기들 천막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죄를 따라 걸어갔다. 또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여호아하즈에게 기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의 병력만 남기셨다. 아람 임금이 그 군대를 짓부수어 타작대의 면지처럼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여호아하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아하즈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예로보암의 온갖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죄를 따라 걸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 임금 아마치야와 싸울 때에 보인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예로보암이 그의 왕좌에 앉았다. 여호아스는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그 앞에서 울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엘리사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임금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활을 당기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활을 당기자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임금의 손에 얹고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하였다. 임금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활을 쏘니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베푸실 승리의 화살입니다. 아람을 이기실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께서는 아펙에서 아람을 쳐서 그들을 전멸시킬 것입니다. 엘리사는 또 임금에게 화살을 잡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화살을 잡으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땅을 치십시오 하였다. 임금은 땅을 3번 치고 그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께서는 6번을 치셨더라면 아람을 쳐서 전멸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람을 3번밖에 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냈다. 그 무렵 모압 약탈대가 해마다 이 땅에 쳐들어왔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주검을 묻으려다가 그 약탈대를 보고는 주검을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가버렸다. 그런데 그 주검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아람 임금 하자엘은 여호아하즈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생각하시어 당신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멸망시키실 마음이 없으셨기에 아직은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아람 임금 하자엘이 죽자 그의 아들 벤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때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는 하자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찾았다. 그 성읍들은 하자엘이 전쟁에서 여호와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즈에게서 빼앗은 것들이었다. 여호와스는 벤 하닷을 3번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찾았던 것이다. 아멘. 열왕기 하권 14장.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와스 제2년에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가 임금이 되었다. 아마치아는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틴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하였지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는 자기 손에서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쳐 죽였다. 그러나 그 시해자들의 자손들은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되고 아들도 아버지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 때문에 처형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아마치아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만을 쳐 죽이고 전투 끝에 셀라를 점령하여 그 이름을 욕체일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 무렵에 아마치아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는 유다 임금 아마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향백나무에게 그대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오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엉겅퀴를 밟아버렸다. 그대는 에돔을 쳐부수었다고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그러나 아마치아가 듣지 않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는 올라가 유다에 속한 벳세메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겨루었다. 유다 군은 이스라엘 군에게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는 아하지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치아를 벳세메르에서 사로잡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안마를 헐었다.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기물을 모조리 빼앗고 인질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와스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의 무용 그리고 그가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한 전쟁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와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예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는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즈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치아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치아가 라키스로 도망쳤지만 모반자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키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아마치아를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의 16인 아하지야를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 아마치아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마치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아자르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의 아들 예로보암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예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았다.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갓 헤페르 출신으로 당신의 종인 아마타이의 아들 요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 없이
그들은 매우 쓰라리게 고생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으므로 여호와스의 아들 예로보암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의 무용과 그가 한 전쟁, 그리고 그가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로 복귀시킨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로보암이 자기 조상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즈카르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열왕기 하권 15장.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임금 아마츠야의 아들 아자르야가 임금이 되었다. 아자르야는 16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야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츠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임금을 치시니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살고 요탐 왕자가 궁전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자르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자르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요탐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38년에 예로보암의 아들 즈카르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살룸은 이블르암에서 그를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즈카르야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유다 임금 우찌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티르차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사마리아의 임금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일으킨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그때의 무나헴은 팁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티르차를 비롯하여 그 일대를 쳤다. 그가 그곳을 친 것은 그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임신한 모든 여자의 배를 가르기까지 하였다.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아시리아 임금 풀이 나라를 치러 오자 무나헴은 은 1000탈렌트를 풀에게 주었다. 이는 무나헴이 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손에서 왕권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었다. 무나헴은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려고 이스라엘에서 곧 모든 부자에게서 은을 50세겔씩 거두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갔다. 무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무나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프카흐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5년에 무나헴의 아들 프카흐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의 무관 르말라의 아들 페카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페카는 아르곱과 아르에와 기랏사람 50명과 더불어 사마리아 왕궁 성체에서 프카흐야를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프카흐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52년에
르말야의 아들 페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스라엘 임금 페카 시대에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레에세르가 와서 이온, 아벨벳 마아카, 야누야, 케데스, 하초르, 기랏, 갈릴레아와 납달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왔다. 그 뒤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야의 아들 페카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켰다. 그는 페카를 쳐 죽이고 우지야의 아들 요탐 제 20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페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이스라엘 임금 르마엘라의 아들 페카 제2년에 유다 임금 우지야의 아들 요탐이 임금이 되었다. 요탐은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데 자독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우지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바로 그가 주님의 집 윗대문을 세웠다. 요탐이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이 시대의 주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라의 아들 페카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요탐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열왕기 하권 16장. 르말야의 아들 페카 제17년에 유다 임금 요탐의 아들 아하즈가 임금이 되었다. 아하즈는 20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 그의 하느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기 아들마저 불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는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때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야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아하즈를 포위하였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바로 그 무렵에 아람 임금 르친은 엘랏을 아람에 복귀시키고 엘랏에서 유다인들을 몰아내었다. 그리하여 에돔인들이 엘랏으로 가서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다. 아하즈는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에세르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임금님의 종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시어 저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의 손아귀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하즈는 주님의 집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거두어 아시리아 임금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 임금은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다마스쿠스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고는 그 주민들을 키루로 사로잡아 가고 르친은 죽였다. 아하즈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에세르를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갔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즈 임금은 그 제단의 자세한 그림과 모형을 우리야 사제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사제는 제단을 세웠다. 아하즈 임금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내온 것에 따라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대로 만들었다. 임금은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와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자기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치고 제주를 따라 부었다. 또 자기 친교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주님 앞에 놓인 청동 제단은 주님의 집 앞에서 곧 새 제단과 주님의 집 사이에서 옮겨다가 새 제단의 북쪽에 놓았다. 그런 뒤에 아하즈 임금은 우리야 사제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큰 제단에서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제물, 임금의 번제물과 곡식제물, 그리고 이 나라 온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제주를 바치시오. 또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피를 모두 이 제단에 뿌리시오. 청동제단은 내가 생각해 보겠소. 우리야 사제는 아하즈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아하즈 임금은 받침대의 널빤지를 따라 물두멍을 받침대에서 떼어내고 청동 황소들이 바치고 있던 바다 모양을
돌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또한 아시리아 임금 때문에 주님의 집 안에 지어진 안식일 전용 복도와 임금의 바깥 출입구를 주님의 집에서 없애버렸다. 아하즈가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하즈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히즈키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열왕기 하권 17장. 유다 임금 아하즈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 이전의 이스라엘 임금들 같지는 않았다. 호세아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살만 에세르가 자기를 치러 올라오자 그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임금은 호세아의 모반을 알아차렸다. 호세아가 이집트 임금 소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아시리아 임금에게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 다음에 아시리아 임금은 온 나라를 치러 올라왔다. 그는 사마리아까지 쳐 올라와 그곳을 3해 동안 포위하였다.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장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느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풍속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낸 것에 따라 걸어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의 하느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일을 은밀히 저질렀다. 또한 파수탑에서 요새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산당을 짓고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기념 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처럼 그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웠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노를 돋우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주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 저희 하느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그들은 또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민의 민족들을 따라다녔다.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모두 저버린 채 자기들을 위하여 쇠를 녹여 부어 송아지 형상을 2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괘와 마술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일에 자신들을 팔아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시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풍속을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후손을 저버리셨다. 그들을 벌하시고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마침내 당신 앞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집안에서 떼어내실 때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을 임금으로 세웠다. 그런데 예로보암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주님에게서 떼어놓고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로보암이 지은 온갖 죄를 따라걷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유배를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 아시리아 임금은 바빌론과 쿠타와 아와와 하맛과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시리아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유배를 보낸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살게 하신 민족들은 이 지방 신의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그들 가운데에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자들이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이 지방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이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한 명을 그리로 보내라. 그가 그곳에 가 살면서 그 지방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하나가 돌아와 베델에 살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그러나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산당들 안에 놓았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사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 바빌론 사람들은 스콧 브노스를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즈와 타르탁을 만들었다. 스파르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에 살라 바쳤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였다. 일반 백성 가운데서 뽑아 산당의 사제들을 만들고 산당들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들을 유배시킨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기네 신들을 함께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옛 관습을 따라하고 있다.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규정과 법규와 율법과 계명대로 행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예배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며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서도 안 된다. 큰 힘과 뻗은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에게만 제물을 바쳐라. 주님이 너희에게 써준 규정과 법규와 율법과 계명들을 언제나 준수하여 지키고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만 경외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옛 관습만 지켰다. 이처럼 이 민족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 그들의 자손과 그 대대 자손들도 오늘날까지 자기 조상들이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아멘. 열왕기 하권 18장.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임금 아하즈의 아들 히즈키야가 임금이 되었다. 히즈키야는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인데 스카르야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오늘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그냥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사라 목상들을 잘라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조각내었다. 느우스타니라고 불리던 그 구리뱀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도 향을 피웠기 때문이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신뢰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유다의 모든 임금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고 그보다 앞서가던 임금들 가운데에서도 그만한 임금이 없었다. 그는 주님께 매달려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해주셨다. 그는 아시리아 임금에게 대항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바로 그가 필리스타인들을 가져와 그 경계에 이르기까지 파수탑에서 요새 성읍까지 접으수었다. 히즈키야 임금 제4년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 임금 살만 에세르가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포위하고 세 해 만에 함락시켰다. 곧 히즈키야 제6년 이스라엘 임금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이다.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유배를 보내어 할라와 고장강과 하보르와 메디아 성읍들에 정착시켰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분의 계약을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듣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다. 히스키야 임금 제14년에 아시리아 임금 사나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곳들을 점령하였다. 유다 임금 히스키야는 라키스로 아시리아 임금에게 전가를 보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부과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유다 임금 히스키야에게 은 300탤런트와 금 30탤런트를 요구하였다. 히스키야는 그에게 주님의 집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내주었다. 유다 임금 히스키야가 주님의 집 문짝들과 문설주에 입혔던 금을 벗겨 아시리아 임금에게 내준 것도 그때이다. 아시리아 임금은 라키스에서 타르탄과 랍사라스와 랍사케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으로 히스키야 임금에게 보냈다.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들은 올라와 그곳에 이르러 마전쟁이 밭으로 가는 길가 위 저수지의 수로 곁에 주둔하였다. 그들이 임금을 부르자 힐키야의 아들 엘야킴 국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에게 마주 나갔다.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키야에게 전하여라.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단 말이냐. 너는 전쟁 계획과 능력이 고작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지금 너는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이집트를 믿는다마는 그것에 기대는 사람마다 손바닥만 찔리게 된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그러하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믿소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분은 히스키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치워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드려라 하고 말한 그런 하느님이 아니냐. 자, 이제 아시리아의 임금님이신 나의 죽음과 내기를 해보아라. 네가 기수들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병거와 기병 때문에 이집트를 믿고 있는 네가 어떻게 내 주군의 하찮은 신하들 가운데에서 총독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분부도 없이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올라왔겠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저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켜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힐키야의 아들 엘야킴과 세브나와 요아가 랍사케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아람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이 종들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저희에게 유다말로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랍사케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주군께서 너희 주군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제 똥을 먹고 제 옷을 마셔야 할 저 성벽 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어 랍사케는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히스키야에게 속지 마라. 그 자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다. 히스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신다. 이 도성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히스키야의 말을 고지 듣지 말라.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와 화친하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는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제 저수 동굴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땅과 다름없는 땅으로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빵과 포도밭의 땅, 새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스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신다 하면서 너희를 부추길 때 그의 말을 듣지 마라. 뭇 민족의 신들 가운데 누가 제 나라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더냐. 하맛과
아르팟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파르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더냐? 이 나라들의 모든 신 가운데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백성은 침묵을 지킨 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한 임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히키야의 아들 엘야킴 국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가는 찢어진 옷을 입은 채 히즈키야에게 와서 랍사케의 말을 전하였다. 열왕기 하권 19장. 히스키야 임금은 그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르고서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루옷을 두른 엘야킴 국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원로 사제들을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히스키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환난과 징벌과 굴욕의 날이요.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낳을 힘이 없구려.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랍사케의 말을 모두 들으셨기를 바라오.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그의 주군인 아시리아 임금이 보낸 자요.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들으신 그 말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오. 그대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히즈키야 임금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주군께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시리아 임금의 종들이 나를 모욕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보내면 그는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 랍사케는 돌아가서 리브나를 공격하는 아시리아 임금을 만났다. 그는 임금이 라키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그때 아시리아 임금은 에티오피아 임금 티르하카가 자기와 싸우려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히즈키야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네가 믿는 너희 하느님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를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라. 자, 아시리아 임금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전멸시키면서 어떻게 하였는지 너는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장과 하람과 레첵 그리고 틀라사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해낼 수 있었더냐? 하맛 임금과 아르팟 임금 그리고 스파르와임 성읍과 헤나와 아와의 임금들은 어디에 있느냐? 히스키야는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 히스키야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히스키야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거룩들 위에 좌정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세상의 모든 왕국 위에 당신 홀로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을 뜨고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사네립이 보낸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사실 아시리아 임금들은 민족들과 그 영토를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저의 하느님 부디 저희를 저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국이 주님 당신 홀로 하느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렙 때문에 네가 나에게 바친 기도를 내가 들었다.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경멸한다. 너를 멸시한다. 딸 예루살렘이 네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네가 누구를 조롱하고 모욕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고 눈을 치켜들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너는 사신들을 보내어 주님을 조롱하였다. 너는 말하였다. 수많은 병거를 몰아 나는 높은 산들을 오르고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다다라 그 큰 향백나무들과 빼어난 방백나무들을 베어버리고 그 정상 끝까지 그 울창한 숲을까지 나아갔다. 나는 우물을 파며 낯선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을 말라버렸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오래전에 그것을 결정하고 옛날에 그것을 계획하여 이제 실행에 옮겼음을. 그래서 네가 요새 성읍들을 파괴시켜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로 만들 수 있었다. 그곳 주민들은 기운이 다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하였다. 그들은 들의 풀처럼 여린 잔디처럼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잡초처럼 되었다. 나는 네가 서고 앉아 앉는 것도 나고 드는 것도 나에게 경노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경노하고 너의 소란이 내 귀에까지 올라왔으니 나는 네 코에 나의 갈고리를 꿰고 네 입술에 나의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이 너를 위한 표징이다. 너희가 올해에는 떨어진 나달에서 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뿌리지 않고 저절로 난 곡식을 먹으리라. 그러나 후년에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집안이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생존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시리아 임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으로 활을 쏘지도 못하리라.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고 공격 축대를 쌓지도 못하리라.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고 이 도성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이는 나 자신 때문이며 나의 종 다윗 때문이다.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죽음뿐이었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렙은 그곳을 떠나 되돌아가서 니네베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르에체르가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랄라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사르히 핫돈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